사람은 이 마음의 영향을 생각보다 많이 받습니다. 또 지금 성경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겉으로 보이는 우리의 겉모습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속의 모습이 있는데 이 속의 모습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사람입니다. 찰스 핸디라는 분이 쓰신 책에 보면 한 대학의 연구소가 인간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었는데 모든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살아가면서 생존형이라고 그럽니다. 생계유지형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사람들은 처음에는 생존에 매달립니다. 먹고 살고 살아남는 것. 그런데 이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나 다른 사람들과의 평가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자꾸 보게 된다는 거죠. 생존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눈을 외부로 돌려서 다른 사람을 의식하게 되고 또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고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걸 통해 자기의 존재를 좀 드러내는 그런 외부 지향형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외부 지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일정한 수준에 이르르면 그때부터는 자기의 눈을 자기 자신의 내면으로 돌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밖에서 외부에서 어떤 성공이나 어떤 공헌이나 무엇으로 자기의 존재 이유를 찾던 사람들이 내부적으로 자기의 내면 세계에서 자기 행복한 이유들을 찾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생계유지형에서 외부 지향형으로 또 외부 지향형에서 내부 지향형으로 바뀐다 하는 것이 이 연구소가 사람을 나눈 그러한 유형입니다. 내부 지향형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보이는 가치보다 보이지 않는 가치를 좀 더 소중히 여기게 되고 물질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고 마음과 생각의 영향에서 좀 더 영성이 깊은 것으로 즉 믿음과 신앙의 영역까지로 사람이 발전해 간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한 연구소에서 인간을 나누어서 우리에게 알려준 것인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내부 지향형으로 선택되고 아주 오래전부터 살아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자부심을 갖는 그런 분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티븐 코비는 사람이 세 가지 차원의 삶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공적인 삶이 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는데 이때는 어떤 직장이라든지 또 사회적인 활동을 통해서 가면을 좀 쓰고 살아가는 공적인 삶이 있고 모든 사람에게는 사적인 삶이 있는데 이것은 관계없는 사람들은 볼 수 없는 이를테면 가족, 부부나 또 부모나 자녀와의 관계처럼 내적으로 개인의 영역 안에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개인에서도 점점 자기를 보게 되는데 이때는 좀 가까운 관계니까 가면을 좀 벗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관계만큼 중요한 것이 개인의 내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삶에 자기만의 내면이 있는데 이 내면 세계를 가꾸면서 살아가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스티븐 코비는 가장 성공한 삶은 내적인 삶이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혹은 우리가 추구하는 영적으로 깊이 있는 삶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러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변화는 겉으로 보이는 말이나 행동이나 또 무엇의 변화가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변화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면으로부터 변화는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는 점을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죠. 봄이 돼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러한 광경이 있는데요. 제가 신문에서 이제 한 부분을 기사의 한 부분을 캡처해서 여러분 보여드렸습니다. 우리 대전에서 가까운 옥천의 일인데요. 기사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봄 들녘에서 한 해 농사의 시작인 밭갈이가 한창이다. 충북 옥천군 안내면 인포리에서 61년째 농사를 짓고 있는 이모모 씨는 요즘도 소를 이용해서 밭갈이를 한다. 소의 이름은 황순이인데 16년째 이 씨와 함께 넓은 밭을 갈며 동고동락했다. 이 씨에게 황순이는 없어서는 안 될 가족과 다름없다. 최근에 이제 신문에서는 소가 밭갈이하는 모습을 보는 게 이제 쉽지 않습니다. 올해 농사를 지은 분들이 다 연로하셨고 또 소를 키우는 것도 여러분이 농촌에 고향을 두신 분들은 가보면 정말 많은 변화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소가 이제 16년째 이 소가 이모 씨하고 밭을 갈아 왔는데 예를 들어서 봄에 밭을 갈러 나갔을 때 주인에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매해 동안 밭을 갈아서 16년이나 갈았는데 올해는 좀 쉬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매년 밭을 갈아야 되나요? 주인은 뭐라고 좀 얘기했을 것 같은가요?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혜로운 주인이라면 분명하게 얘기할 것입니다. 좀 힘들어도 올해도 밭을 갈아야 된다. 매년 밭을 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은 지금은 이제 바뀌었지만 여전히 농사를 우리가 지어야 한다면 매년 봄은 밭갈이와 함께 옵니다. 밭을 갈기 싫어서 그의 밭을 봄에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우리가 지금 지난 이 사순절 정도 3월 또 4월 초까지 밭을 갈아엎지 않으면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봄은 밭을 가는 시간입니다. 겨우내 묵었던 밭을 갈아야 그리고 거기에 씨를 뿌려야 가을이 되면 그토록 농부들이 바라는 기대하는 수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금년에 좀 날씨가 안 좋아서 컨디션이 안 좋아서 밭을 갈지 않는다면 금년 가을의 수확은 생각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기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농사가 중심이 된 우리가 삶을 산다면 봄에 밭을 갈지 아니하면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어도 잘 자라지 않고 좋은 수확을 얻지 못하고 그의 겨울을 나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을 것입니다. 가족들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누군가에든 가서 빌려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힘들고 어려워도 봄은 이제 밭갈이 하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사순절은 어떤 시간인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리스도에게 사순절은 마치 매년 봄이 되면 소를 몰고 나가서 묵은 밭을 갈아엎어서 그래서 밭갈이를 준비하고 또 밭갈이 한 다음에 씨앗을 뿌리는 그러한 농부의 일상처럼 매년 사순절은 우리 마음의 밭 혹은 영혼의 밭을 가는 시간이다. 그래서 마음의 밭을 밭갈이 하는 시간이다 하는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밭을 가는 것을 한자어로 기경이라고 그렇게 씁니다. 이 기경이라는 한자어는 아주 묵힌 땅을 일구어서 밭이나 논을 만드는 것입니다. 혹은 전혀 작물을 경작하지 않은 본래 그냥 땅이었던 곳, 생땅을 일구어서 논밭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봄이 됐을 때 땅을 기경하는 이유는 좋은 땅으로, 말하자면 작물이 자라고 우리가 씨를 뿌리든 아니면 어떤 종묘를 심든지 하여튼 작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좋은 땅을 만드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런 밭으로 생각한다면 이 사순절은 우리의 마음을 밭갈이 하는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에 사순절 내내 우리가 갈아온 마음의 밭을 좀 더 속도를 내어서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밭가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는 농부를 비유로 얘기해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씨를 뿌릴 때 길가에 떨어지는 씨앗도 있고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는 씨앗도 있고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는 씨앗도 있고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앗도 있는데 8절에 보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리고 이제 비유를 쭉 설명하시죠. 이하에 보면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좋은 씨앗을 갖고 있어도 그 좋은 씨앗이 좋은 땅에 뿌려져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먼저는 1차적으로 너희들이 좋은 땅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도 하시고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또 좋은 씨앗을 구해서 좋은 땅에 뿌리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봄에 밭갈이 하는 우리 농부들 또 우리 농서들 농업에 관한 책들을 보면 고려시대부터 아마 봄에 밭갈이 하는 것이 시작됐다 이런 사료들을 찾을 수 있는데요. 밭갈이 할 때 실제로 묵은 땅을 이제 기경할 때 묵은 땅을 갈아엎을 때 또 농사를 짓기 위해서 땅을 준비할 때 몇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땅에
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지가 많은데요. 산지의 밭을 만들 때 보면 돌을 골라내는 일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또 땅에는 어떤 땅이든 작물을 우리가 가꾸기 위해서 그 땅을 잘 돌보지 않는 한 잡초가 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땅은 잡초가 많이 있는데요. 이 잡초는 좀 뽑아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가시를 예로 들었는데 이 가시는 마태복음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시떨기,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가시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계시던 곳, 그 땅의 일종의 자연의 현상을 보면 가시덤불이 있는 땅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는 새로운 땅을 경작하거나 묵은 땅을 경작할 때 가시덤불을 혹은 가시를 쳐내는 일을 꼭 해야 됐던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좀 생각하시고 또 이 일을 한 다음에 땅을 골라서 밭고랑을 만들고 또 좋은 흙으로 모질하기 때문에 나쁜 흙들은 드러내고 채우는 것들이 우리가 봄에 갓갈이 할 때 행하는 일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돌, 잡초, 가시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돌이 있는 땅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5절에 보면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돌이 있는 밭이라는 거죠. 좋은 땅은 아닙니다. 돌이 있는 밭의 특징은 흙이 얕은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돌이 많은 땅을 좋은 밭으로 갈아엎기 위해서 밭갈이를 할 때는, 기경할 때는 돌을 많이 골라내야 합니다. 돌을 많이 골라내고 돌을 많이 골라내서 얕아진 흙은 좋은 흙을 갖다가 채워 넣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씨를 뿌리든 아니면 종자를 심든지 그것들이 아주 잘 자라나는 식물로, 작물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흙이 얕은 돌밭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뿌리를 내리고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들 공간, 흙이 얕기 때문에 싹은 쉽게 나오지만 해가 쨍쨍 내리쬐면 뿌리가 타서 결국은 말라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돌이 많은 돌밭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보는 대로 일종의 땅의 깊이 문제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돌이 많은 밭이라면, 내 자신이 돌이 많은 밭이라면 이 돌이 많은 밭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흙이 너무 얇아서 싹은 낼 수 있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말라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밭이 이런 돌이 많은 밭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땅의 깊이 문제이기 때문에 일종의 신앙의 깊이의 문제이고 영성의 깊이의 문제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돌아보셔야 합니다. 소가 이제 쟁기를 가는 모습을 우리가 봤는데요. 땅을 우리가 고를 때 쉽게 쓰는 게 사부입니다. 사부는 한 30cm에서 40cm 정도 땅을 파고 땅을 갈아엎을 수 있습니다. 근데 쟁기는 그 2배가 넘습니다. 1m쯤 되잖아요. 그 쟁기를 소에 지어서 왜 땅을 깊이 갈아서 엎어야 하는가? 우리가 좋은 땅을 만들고 좋은 수확을 얻기 위해서는 땅을 깊이 갈아 엎을수록 그 일이 가능합니다. 좀 일하기 싫어하는 젊은 아들을 데리고 일하는 농부의 경우에는 아들은 대충 좀 땅을 깊이 파지 않고 땅을 갈아엎고 밭갈이를 빨리 끝내려 할 것입니다. 농사짓는 중에 밭갈이가 아주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소를 사용합니다. 이제 소가 있는 집들은 소를 사용하거나 소를 빌릴 수 있으면 소를 쓰겠지만 좀 형편이 안 되는 농부의 가정은 사람이 직접 쟁기를 져야 합니다. 사람이 쟁기를 쥐고 땅을 파는 것, 소의 역할을 하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쟁기를 쥐고 농사 짓는 거 혹시 여러분이 해보시거나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일이 쉽지 않습니다. 쟁기질 하는 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수확을 위해서는 땅을 좀 깊이 갈아엎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땅을 깊이 갈아엎은 다음에 돌을 파내었으면 이 돌은 그냥 거기다 두면 안 되죠. 밭에 있는 경계 밖으로 좀 던져내야 합니다. 좀 꼼꼼한 사람들은 한 곳에 잘 쌓아놔서 돌 무더기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중구난방으로 돌을 던지게 될 것입니다. 돌을 갈아엎은 이 돌밭은 이 돌이 다시 그 밭을 괴롭힐 수는 없습니다. 돌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돌을 파서 돌 밖으로 내보내면 그때는 이 돌이 더 이상 괴롭히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돌이 있던 그 공간에다가 좋은 흙을 채우는 작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고난주간인데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여러분 마음의 밭에 어떤 돌이 좀 있나를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하루에 여러 개씩 여러분의 마음의 밭, 마음의 정원에서 그 돌들을 경계 밖으로 좀 던져내시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돌이 될까 하는 것들은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보편적으로 일종의 익숙한 혹은 여러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들이 있죠. 이 돌은 밖으로 나오면 밖으로 던지면 껴질 수 없는 것이니까 저는 좀 완고한 혹은 딱딱한 마음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딱딱한 마음이 좀 강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가를 때 그 딱딱한 마음을 돌이라고 생각하시고 캐서 밖으로 던지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도록. 왜냐하면 마음이 딱딱한 사람은 스스로의 영혼도 숨 쉴 수 없도록 올가매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딱딱한 분들은 여러분 주변의 사람도 마음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돌 혹은 잡초 혹은 가시는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추상적이지만 사람에게 영향을 많이 주는 돌이나 잡초나 가시가 있습니다. 이 돌을 골라내는 것처럼 돌을 골라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잡초는 뽑아내는 것입니다. 잡초를 뽑아낼 때는 돌은 쟁기를 통해서 골라내고 또 호미를 통해서 파낸다면 잡초는 뽑아낼 때 좀 더 깊이 있는 아주 길이가 있는 호미를 써야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잡초는 잡아 뜯으면 뿌리가 남습니다. 뿌리가 남는 것은 그 뿌리 때문에 잡초를 뜯어내도 며칠 지나고 나면 또다시 잡초가 납니다. 잡초는 뿌리째 뽑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잡초는 뽑아내기 제가 이렇게 써왔습니다. 또 하나는 가시인데요. 가시는 우리나라 같으면 가시나무니까 쳐내면 되는데 예수님 계시던 그 팔레스틴의 상황으로 볼 때는 덤불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주 긴 낫과 같은 것으로 해서 덤불 자체를 제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잡초를 뽑아내고 가시를 쳐낸 다음에 할 일은 이것들은 돌처럼 던져버릴 수 있는 게 아니고 모아서 좀 태워야 합니다. 태우지 않으면 잡초의 씨앗이 또 가시 덤불을 만들었던 씨앗이 밭을 다시 한번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밭 가운데, 마음의 정원 가운데 어떤 것이 잡초이고 어떤 것이 가시가 될까 하는 것들은 한번 이번 주에 잘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여기 가시떨기가 쉽게 번역하면 가시덤불입니다. 씨앗이 가시덤불에 떨어졌는데 이때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가시가 자라났으면 그 떨어진 씨앗이 싹이 나도 위로 자라지 못한다는 거죠. 키가 못 큰다는 거죠. 가시덤불이 그 위를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운을 막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잡초의 경우는 좀 다르죠. 잡초의 경우는 작물과 함께 자랍니다. 그래서 작물이 자라는 것을 막지는 않지만 영양분을 뺏어감으로 인해서 작물이 좀 비들비들하게 클 수 있습니다. 잡초가 됐든 가시가 됐든 무슨 일을 하냐면 성장을 막습니다. 그래서 22절에 해석을 보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은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시떨기 안에 있다는 것은 여기서 예를 아예 들어주죠. 근심과 염려가 아주 많은 것, 이것이 우리의 가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물질적인 욕심이 너무 많은 것, 이것이 신앙인들에게 가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한번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는 고난주간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마음의 밭을 갈아엎고 또 정리하고 가꾸는 일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공사 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4월달 계속했는데요. 우리가 마음의 정원을 갈아엎는 것은 곧 우리 마음에 공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공사 중을 제가 집을 짓는 것에 비유했다면 이것은 좀 농부에 혹은 농사에 비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돌을 골라내야 되는 이유는 돌이 많으면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깊지 않으면 해가 돋아왔을 때 가물어서 말라 죽습니다. 우리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좀 열심을 내는 것 같고 하는 것 같은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를 떠나거나 아예 신앙생활을 그만두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자기 마음에 있는 돌을 제거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돌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 아주 근본적인 문제와 맞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분명한 목표를 방해하는 어떤 내 인생을 바꿀 만한 유혹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돌을 완전히 빼서 밖으로 빼내지 않으면 신앙생활 잘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잡초와 가시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잡초 혹은 가시에 대해서는 제가 몇 가지 예를 드릴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분주하게 자꾸 일을 하려는 것, 저는 일을 하지 않으면 좀 불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좀 쉬려고 혹은 여유 있게 하다가도 약속을 자주 잡아놓으면 매일 결국 일정이 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저한테는 잡초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타인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죠. 또 한국 사람들 특히 이게 강합니다. 누가 알아줘야, 누가 잘한다고 해줘야, 누구한테 좀 낯을 내야, 좀 보여줘야 그래야 만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잡초로 우리의 영혼의 깊이를 방해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또 많은 한국 사람들이 자족하지 못합니다. 그 정도로 생활하고 그 정도 일하면 좀 자족하고 감사하며 살면 좋을 것 같은데 늘 배고프고 늘 굶주린 마음입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 공동체 안이나 직장 안에서 다른 사람 험담하는 사람이 의외로 한국 사람 중에 많습니다. 이것은 그 마음에 뒤틀린 마음이 있어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말하자면 잡초를 제거한다는 것은 하루 아침을 시작하면서 혹은 하루 일과가 끝난 다음에 내 안에 그것들을 뽑아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날에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일 뽑아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잡초를 내 마음에서 제거하고 내 마음의 밭에서 가시를 쳐낸 다음에 며칠 지나고 나면 또 잡초가 자라있는 것을 발견하고 좀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때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또 주님께 질문해 봅니다. 주님, 이것을 매일 뽑아야 되나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그래, 매일 뽑아야지. 날마다 뽑아야 돼. 돌은 매일 골라낼 필요가 없지만 한 번 골라내면 그 돌이 다시 굴러 들어오지 않지만 잡초나 가시는 매일 뽑아내고 쳐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뽑아내고 쳐낸 것들을 한 곳에 모아서 불태우는 게 중요합니다. 예레미야서 23장을 제가 여러분에게 함께 읽은 이유는 어떤 것인가 하면 예레미야에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불같지 아니하냐. 불은 뽑아내고 쳐낸 잡초와 가시를 태울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방망이와 같지 않느냐. 이때 이 방망이는 영어로 번역을 할 때는 해머입니다. 해머는 큰 망치죠. 예를 들어 돌 중에 조그만 돌은 집어서 던지면 되지만 내 마음의 밭에 큰 돌이 있으면 그것은 돌을 깨는 해머로, 쇠로 만든 큰 해머로 돌을 깨서 다시 집어내야 합니다. 그 역할들을 여호와의 말씀이 한다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들 이 사순절인데요. 이 사순절에 여러분의 마음의 정원 혹은 마음의 밭에서 이 세 가지를 좀 분류해 보시고 내 마음의 밭에서 내 영혼의 깊이를 혹은 깊이 있게 신앙생활을 것을 방해하는 돌은 어떤 것인가? 또 내 양분을 막 빼앗아가는 매일 돋아난 잡초는 어떤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 심으신 어떤 좋은 씨앗을 그것이 싹이 트서 자라는 나무가 되고 꽃이 되는데 그것이 크는 것을 기운을 뺏어가는 막는 그런 가시는 어떤 것인가? 이 세 가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돌아보시고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돌과 잡초와 가시를 돌은 좀 골라내서 여러분의 마음의 밭 바깥으로 버리시고 잡초는 뽑아내서 말렸다가 태워버리시고 가시는 좀 쳐내서 곡물이 자랄 수 있도록 또 꽃이 자랄 수 있도록 쳐내신 다음에 태워버리시는 그런 한 주간을 여러분이 지내시면 부활의 주님 또 부활의 소식이 주는 영원한 생명, 생명의 근원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인생 또 여러분의 삶을 더 깊이 있게 체험하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고난주간 한 주간 여러분에게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혹은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